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곳이로다. 아멘.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시작하기로 용기를 낸 것이 이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지상명령 이것을 수행하자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를 두고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서 제자 삼으라 또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일 자체에 그 가치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 거나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있죠. 이것이 대체 어떤 가치를 지니느냐 이거는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면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착줄여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우주 세계에는 제1원인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우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1원인이라는 것은 아무 원인이 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그 다음에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지금 은하계 있죠. 우리 은하계인데 우리 은하계에 있는 그 별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가는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은하계 있죠. 그 은하계의 숫자가 지금 확인된 것만 1천억 개 은하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곧 이것이 이제 만원경이나 이것이 이제 더 발전이 되면 더 멀리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곧 2천억 개 은하계 그렇게는 이제 태양계 은하계 아마 추정되는 별의 숫자도 수억 개, 저건 추정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하신 그 세계가 이렇게 넓었냐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우리가 아는 것만 그 피조물 중에 특별한 피조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냐 하니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왜 특별한 거니까 이 우주 전체나 이 세상 만물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모양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명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인간은 특별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는 두 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 속성이 있고 하나는 비공유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비공유 속성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 자체는 이렇게 완벽하게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유 속성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인격이라 하는 거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인격을 타고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인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사귐이 될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 대화가 될 수 있는 그 피조물은 누구냐? 인간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니까 이 인간 자체가 그 하나님 말고 이루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이 거느리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사탄, 마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형상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고 이 형상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즉 타락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창조주를 배반하는 거 있죠. 이거는 대단히 끔찍한 그런 일이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그것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의 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고 또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불과 유황에는 누가 던져지기로 작정되어 있느냐? 성경을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그 타락한 천사들이 던져져야 될 곳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은 뭐냐니까 아마 제 생각은 심판날을 늦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왜 붙들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 인간을 비록 타락했지만 구원하려 하시겠죠. 그걸 이제 붙들고 있다가 보니까 아마 시간이 늦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결국은 이 사탄에 탁 넘어간 그 사람들은 사탄이 불못에 떨어지는 것처럼 함께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은 뭐냐? 영원이에요. 영원. 과학적으로 영원, 시간은 어느 곳에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은하계에 한 수십 년 전인가 어떤 게 우리 은하계, 이 지구 은하계에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 블랙홀을 발견했어요. 즉 이 은하계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측정도 할 수 없는 블랙홀, 이 블랙홀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 블랙홀을 연구하고 하면서 그 블랙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는 곳. 시간이 없는 거라, 그 안에는.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도 그 속에는 없는 거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달리 시간이 없는 곳을 표현하면 영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은하계와 같은 이게 1천억 개가 더 있으니까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도 그 하나님의 그런 신비나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우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저히 알 수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뭐냐니까 천국이 너무 좁겠다. 막 구원받으면 천국 이 지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으로 밝혀진 거 있죠. 별들의 숫자가 셀 수 없으니까 인생이 나고 애가 몇 명이 되는가 잘 모르겠지만 별의 숫자가 아마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럼 우리 모두 다가 구원을 얻어서 별 하나씩 차지하더라도 그만큼 이 넓은 것이, 광활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우주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간에 그 영혼이 그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래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해가 애를 낳죠. 애를 턱 낳으면 누가 막 도덕적으로 가르쳐서 이 애를 잘 키워야 된다, 이 애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해도 사랑하죠. 그러니까 너무 타락한 나쁜 인간은 제외하고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제 씨 맺는 만약에 나무 같으면 나무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창조된 우리는 남자와 여자 같으면 남자와 여자는 아기를 낳을 수 있게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 여자가 노력해가 아기를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창조해가 아기를 낳게 됩니까? 창조해가 낳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다 보면 그 모든 자녀들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그런데도 막 이렇게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인간의 원리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보면 뭔가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있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도 저게 뭡니까 말썽을 많이 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 부모들에게는 뭡니까 자기 자식이라. 자,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라. 이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 거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뭐냐? 공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공이라는 거 뭐냐? 우리는 죄가 있고 이 세상은 불의가 있죠. 천국에는 불의가 전혀 없고 하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은 다스리는데 하나님과 별리가 되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뭡니까? 불과 불이 타는 유황못에 참여하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죠. 그러면 그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또 하나님 편에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의를 성립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죄가 없으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받아야 될 형벌, 저주의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는 있지만 우리가 받을 형벌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느냐?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여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한다, 가서 제자 삼는다 하는 일은 이 일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인데 그럼 이 일의 결과는 뭐냐? 마땅히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못에 떨어져야 될 그 사람을 우리는 복음의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지옥 대신에, 즉 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는 대신에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그 일의 가치성 자체는 뭡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일.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이 세상에 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거 있죠.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거란 직임을 받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하나님의 대사. 이 대사로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일을 하겠습니까? 그 정도 어떤 보상이나 존경이나 이걸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뭡니까? 존중을 해주고 막 이래주죠. 그럼 이 일은 뭐냐? 대단한 그런 뭡니까? 보상이나 대가나 또 대단한 그 뭡니까?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죠. 이 무슨 말겠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간단한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죠. 의사가 사람 살리는 거 못 살려요. 그 다음 살려놔도 또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입니까? 그럼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뭐냐니까 너희들은 어떤 보상이나 혹은 어떤 것 자체를 가지고 그 어떤 권위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성경에는 없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0장 8절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럼 이거는 뭐냐? 목사나 우리 모두 다가 이 구원이나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을 하면서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거저 주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 이것을 가장 실천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때 내 상은 뭐냐? 이제 주님을 만나면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도 뭐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렇게 명령은 하셨지만 이 복음 전하는 자나 이런 분들에게 허용된 권한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계속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허용된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실천을 하는데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이런 거는 안 하지만은 사도로서의 권리 자체는 가지면서 이렇게 그 사도직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 같으면 목사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일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것을 이렇게 권리가 따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마땅히 사도로서 취해야 될 그 권리들 있죠. 그 권리들도 축소를 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것을 다 안 쓴 거야. 다 안 쓰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 값없이 전했단 말이지. 그럼 이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전한다? 가장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목표치라, 목표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제자를 삼는 사람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게 뭐냐? 예수님의 명령.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마저도 다 사용을 나누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지 않고 뭐라고? 가장 귀한 것을 주면서 가장 어떻게 준다고요? 값없이 주어버린다. 이것이 가장 모범적인 그런 부분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목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올해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냐니까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지만 정말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도 안 누리고 전하게 되면 죄로 물든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호응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체가 최악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 오늘 말씀을 요지 두 가지가 하나가 뭐냐?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 이라니까 이게 이제 잘못 성경을 좀 깊이 이렇게 읽고 이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 값없는 복음 전하는 거 있죠. 값싼 복음,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값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값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달라요. 우리는 값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값싼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 값싼 복음이란 건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싸구려로 이래 전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값싼 복음을 전한 것의 차이 있죠. 그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마땅히 사도로서의 그 권리 있죠. 그 권리를 안 쓰는 거야. 안 쓰고 그 권리를 안 쓰는 대신에 왜 안 쓰는가 하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은 혹시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그 권리를 너무 주장하면은 그 복음 자체가 방해될까봐 조심해가 안 쓰는 거예요. 안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내용이 있냐.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땅히 주장할 수가 있지.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걸 포기했다는 이야기다. 포기를 하고 도리어 그 근위만 주장 안 한 게 아니고 근위만 주장 안 하고 그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한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이거에서 더 능가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이때 유모라는 것은 그 젖먹이는 유모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친어머니를 이야기해요. 친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하면서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고 복음이 대단한 가치를 지니죠. 이 복음뿐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권위 이것은 하나도 별로 사용은 안 하고 뭘 하는가 하니까 말씀을 이래 준 것뿐만 아니고 이것도 대단한 가치인데 자기의 생명도 줄 수 있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두면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바울이 그런즉 내 상, 주님으로부터 받는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한 이것이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그 100%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가치 있는 생명의 복음 있죠.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어떤 사랑으로서 자기 목숨까지는 안 주더라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런 악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정말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기를 딱 작정하셔가지고 정말 복음을 힘들게 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정말 값없이 전하는 그 놀라운 정성 때문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복음이 왕성할 때 1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보다 더 가치성을 지니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이 자세를 배우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목숨까지는 주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정말 그런 일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 확인을 해요. 그 확인을 하는데 어떤 확인을 하느냐? 바울이 내 목숨까지도 줄기를 즐겨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또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그때 예언하는 분들이 바울을 못 올라가게 해요. 왜 못 올라가게 하는가? 가게 되면 바울 선생님 죽을지도 모릅니다. 순교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가게 막 이렇게 말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냐? 그 위에 올라가서 체포가 되고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되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거기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남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이미 얻었죠. 얻었고 또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럼 이런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구원하는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에 그 가장 좋은 표본을 이렇게 삼았는데 우리도 뭐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이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값없이 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잘 살아왔지만 이 험난한 세대에, 악한 세대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정말 이 가치 있는 그 복음 있죠. 이것을 값없이 전하는, 모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전하면서 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값싼복음이라는 건 뭐냐? 참 이거는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뭐냐? 세상에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뭐냐? 그 어떤 대가가 있잖아요. 권리보다 더 많게 막 이렇게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계속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값싼 복음 자체,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 그 권리를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야. 무너뜨리면 가장 귀한 것을 주면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는 권리마저도 다 사용 안 하다 보니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그럼 내가 전한 그런 복음의 가치 자체가 그거를 한두 번 그래 하면 몰라도 일평생 그래 살면 왜 되겠습니까? 대충 전할 수가 있겠죠. 그 귀한 가치성을 지니는 거. 왜? 자기가 이렇게 이 혜택을 받는 거나 이 권리를 누리는 것 자체를 못 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조금만 하게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가? 그저 주니까, 근데 그저 주는 거는 그저 이제 좀 준다 할지라도 왜 됩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값싼 복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값싼 복음 있죠? 값싼 복음은 초기 교회 때부터 이렇게 등장이 했었습니다. 초기 이 복음 전할 때부터 이 값싼 복음이 너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보면 그게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요거거든요. 말씀을 혼잡시키는 이건데 바울이 뭐라고 증언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럼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한 사람들이 많겠죠.
바울이 딱 보니까 실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적고 여기서 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 이거는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혼잡이란 단어가 있죠. 혼잡이란 단어의 그리스어가 뭐냐니까 카멜리오란 말이에요. 카멜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멜리오라는 단어, 이것이 혼잡이에요. 그럼 카멜리오는 사실은 원래는 어떤 뜻인가 하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죠. 이 상인들이 원 그 제품을 그대로 팔아야 되는데 그래 안 팔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뭔가 불순물을 섞는 거야. 이 불순물을 섞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가장 많은 게 뭡니까? 그 참기름. 참기름은 참기름 그 원에 그 깨해가 그냥 짠 거를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뭘 넣는가는 잘 모르지만 딴 거를 이어버려 가지고 한 병을 갖다가 몇 병을 만든다? 한 5병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순물을 넣는 거 있죠. 이거를 카멜리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꼬치카리 음식점에 저는 옛날에 요새는 잘 안 먹지만 중국집에 짜장면 이래 먹죠. 그러면은 그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한 스푼 정도 탁 넣어가 이렇게 막 비벼 먹어요. 그런데 그 뒤에부터 차츰차츰 그걸 안 해요. 뭐냐니까 고춧가루에 이상한 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판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니까 의심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게 꼬치는 말라가 조금 들고 이 엄청 이상한 잡동사니 염색에가 있죠. 이것도 하게 딱 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 잘 된 것 같아요. 왜 맵고 이렇게 짠 음식은 많이 먹어야 안 좋은 것 같아? 자극적인 음식은. 그럼 이때 뭐냐? 고춧가루를 해가지고 요만이 되는 거를 갖다가 이상한 그 꼬치 얼마 전에 꼬치 쫄 때 좋다 해가지고 엄청 싫게 하다가 보니 하나도 없다 해가 또 이러죠. 그걸 막 이래 볶아가 염색해가 많이 타버리는 거라. 이렇게 하는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했나? 카멜리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카멜리오가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있죠. 종교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면은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가니까 그다음 말씀에 사용되면 말씀의 질을 떨어뜨려 버린다 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참 의미와 복음의 참 의미와 그 질을 이렇게 떨어뜨려 버린 이걸 혼잡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혼잡이라는 단어를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딱 읽어주고 잡동사니 많이 섞어버리는 거다. 섞어다 보니까 연주 듣는 사람이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참 듣고 가는 거야. 심지어는 저 아들 자랑까지 온갖 것까지 막 부풀리가 들어가는 거야. 막 온갖을 다 끌어들여 버린단 말이야. 철학이나 온갖 것을 다 끌어들이는 거야. 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해시기 하기 위해서 괜찮은데 다른 것을 이렇게 혼합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 말씀 자체의 의미는 이렇게 실추가 되어져 버리죠. 그렇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하는 카멜리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초기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숫자가 가끔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말씀의 혼잡이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몇 번 설명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그때부터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라.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억수로 그렇죠?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안 전하고 왜 딴 거를 섞어버리느냐? 그래서 이 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듣고 행동을 했는데 무엇에 이래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고 구원에 이래야 되죠. 그게 못하게 방해를 해버린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 어떤 게 있느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니까 천국은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성경 딱 보니까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 안 듣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어디는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 같은 목사 네가 만약에 뭐 이상한 이야기 뿌리면 당신 안 만나요? 이런 거 있지? 그럼 뭘 하란 말이지? 말씀을 혼잡게 해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해줘야지. 내 듣기 싫은 말 하면은 나는 예배 시간에 잠만 잘 거고 자꾸 하면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혼잡된다는 것은 사람의 혼잡식이라는 건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변질된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랴. 이거는 뭐냐? 천국 이야기를 해줘. 열애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줘. 그러면서 자기 사욕을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욕심. 안 죽이고 요거 안 죽이도 천국 갈 수 있는 설교를 해달라. 요 이야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뭡니까? 성경은 사용하는데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거 있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전한 사람이나 그걸 듣고 실천한 사람은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이게 이제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것.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워주는 변질된 복음이에요. 이거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 전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영광을 전하는 변질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것은 뭐냐?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은 끝나니까 이 세상의 영화를 취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돌이키고 천국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세상의 영광을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기복주의라 그러죠. 대한민국에 엄청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따갑도록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그 지탄을 받은 것이 한국 교회에 급성장을 하면서 뭐냐? 기복주의 있죠. 기복주의를 딱 보면 뭐냐? 이 세상 영광이지 천국은 없어요. 이게 변질된 복음이고 이거는 이 말씀을 혼잡케 한 그런 복음이다.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 주의해야 될 것인가니까 우리 그 교회는 아직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는 않잖아요. 않고 단지 목사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평신도 사역, 저는 평신도 사역 기간이 아직까지 더 깁니다. 자비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지금 목회하는 것보다 아직까지 더 길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 먹고 살거든요.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준다 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값없이 대우할 수 있느냐? 아무 때나 취급해도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마땅한 권리를 자기 전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걸 사용 안 할 뿐이지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저가 있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것도 없애고 요것도 없애고 요것도 없애고요. 이 뭡니까? 공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사세요. 요렇게 그거는 사악한 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나쁜 일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일을 해도 그런 취급은 당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목사나 평신도 사역을 한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천국 복음,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걸 전하죠. 가치 있는 것을 주죠.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살면서 좀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그 말씀을 전하는 분하고 같이 나눠라 이런 그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도 너무 심하면 안 돼.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사역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배워가야 된다. 이것은 값싼 복음을 말하는 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그래도 값없이 복음을 전해서 이 주님을 만날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4